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시작부터 떡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6장 1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는 저녁이었고 장소는 빈들 광야였습니다. 어떠한 인간적인 그 수단으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빈들에서 때는 저녁인 이 광야에서 예수님은 기적으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기자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단순히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리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생명의 떡이심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 자체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어요. 임시적인 배고픔을 면하는 세상의 떡이 아니라 구약시대 광야에서 내렸던 그 떡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떡, 생명의 떡이 바로 자신임을 예수님이 표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의 살과 그리고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가운데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말을 오해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방인들은 이 말을 오해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인육을 먹는 그런 집단인가 보다. 인육을 먹고 사람의 피를 나눠 마시는 이런 아주 혐오 집단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사람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하나의 오해가 있는데 최근 오늘 우리들의 오해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라는 말씀을 현대 교인들은 성찬식에 참여해서 떡과 잔을 받으라는 말로 오해합니다. 단순히 그게 아닌데,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해서 잔을 받고 그리고 떡을 먹는 것, 이것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 뜻을 살펴볼 때 먹고 마신다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먹고 마신다는 것,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신다. 이것은 온전히 흡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식물을 먹음을 통해서 그 음식물이 먹는 자 안으로 들어가서 소화되고 흡수되어서 그 사람의 힘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처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은 육체의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결합이 아닙니다. 음식이 몸속에 들어가서 소화 흡수되는 것처럼, 그래서 음식이 완전히 그 사람과 하나 되는 것처럼
여러분, 만약에 여기 빵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저와는 별개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빵을 씹어서 먹고 제 위속, 뱃속으로 들어가서 이 빵이 소화가 되고 제 내장에서 제 위에서 이것이 흡수돼서 제 몸에 힘과 에너지와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빵을 먹고 먹는 것에 대한 의미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과 힘으로 나타나는 것이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주님과 하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음식물이 우리와 하나 되는 것은 우리가 음식물을 씹어서 소화시키고 그리고 흡수하는 것을 통해서 음식물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믿음이 주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암송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무엇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우리가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적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럼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무엇에 대한 믿음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까? 여러분,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나하고 저 사람이 믿는 게 틀려.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 대선이 지금 지난 한 주간 아주 전 세계를 들끓게 하다가 오늘 아침에서야 바이든이 확정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민주당과 공화당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왜? 믿는 바가 틀린 거예요. 믿는 바가 같으면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결합되는데 어떤 믿음이냐는 겁니까? 무엇을 믿는 것이 주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의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살과 피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이제 곧 하게 될 텐데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말은 암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어. 이것을 기억하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무엇이냐?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날 위하여서 자신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사는 것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우리를 엄청나게 위축시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살다 보면 세상은 우리를 보잘것없다고 얘기하고 쓸모없다고 얘기하고 가치 없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이고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이고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돈 가진 거 없지? 너 실력 없지? 너 내세울 거 없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것이 아주 쓸모없이 느껴져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이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 아닙니까?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이 자기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주신 것이죠.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기회되고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너는 가치 없는 인간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넌 내세울 것도 없잖아. 네가 무슨 쓸모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는 그것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복음성가인데 그 가사에 보면 정말 감동적인 가사가 나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고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여러분 나는 오늘 들판에 피는 이름 없는 꽃, 들판 천지를 뒤덮은 꽃 가운데서 아무 이름 없는 들풀과 같이 나는 미미한 존재이고, 그리고 여러분 파도가 부딪히는데 그 파도가 바다 갯바위 위에 부딪히면 파도가 포말을 일으키는데 그 포말 작은 거 미미해서 정말 가치도 없는 나는 그래서 오늘 이름 없이 들판에 피는 이름 없는 꽃과 같고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름 없다 하고 우리가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이 우리를 대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었다. 넌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다.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주님이 우리를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그랬어요.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시는 것이 주님 우리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심판관과 재판관이 아닙니다. 아버지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두신 분들은 아십니다. 자식을 두신 분들은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자식이 잘날 때가 있고 자식이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잘났을 때만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냐고요? 아니잖아요. 자식이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자식이 내 속을 썩이고 자식이 내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부모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자식에 대한 사랑 아닙니까? 끊이지 않는 그 사랑. 우리가 주님의 속을 썩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범죄의 뒷골목에서 주님의 시선을 피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은 변치 않으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들에게 속상하다고 하는 데서 화는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식에 대한 사랑이 중단됩니까? 오히려 그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애통해하고 그런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죠. 이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의 죽으심이에요. 그 주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을 암기하듯이 기억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확신하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확신은 우리의 삶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무엇을 확신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주님이 몸을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철저한 패배입니다. 원수들에 대한 철저한 패배입니다. 살이 찢기고 몸에 물과 피가 남지 않도록 다 흘리신 그 주님은 완전한 패배를 하셨어요. 그러나 사흘 후에 주님은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 대속의 죽으심을 확신하고 주님께서 생명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믿음의 제약과 약화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예배에 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생업에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오늘 정부 당국에서는 우리 예배를 수용인원의 50%까지는 예배 드려도 된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 남북교회가 세상에 있는 방역보다 더 철저하게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지킬 거 지키면서 예배하겠다.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이 예배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리는데, 예배 방역에 대한 것 외에 만약에 이것을 통제하려고 한다면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저항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얼굴을 보지 못했어도 우리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을 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얼굴을 떠올릴 때, 오늘 여기 보면 연로하신 성도들 많이 나와 계시고 오랜만에 얼굴을 본 성도들 많이 나와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믿음 있는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십시오. 우리가 예배에 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고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선 후보 조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이 확정이 됐잖아요. 이제 뭐 트럼프는 하겠지만, 근데 뭐 조 바이든이 성향상 보면 반기독교적인 측면도 있다고 그러고, 그런데 제가 조 바이든의 일대기를 한번 이렇게 좀 기사를 봤더니 조 바이든이 29살에 상원의원에 당선이 됐더라고요. 29살부터. 여러분, 상원의원이 이게 뭐 별로 시시한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의 상원의원은 주마다 이렇게 있는데, 그 선거인단도 미국의 상원의원 2사람 포함하고 선거인단 포함해서 이게 선거인단 결정이 되는데, 이게 엄청난 이 자리인데, 바이든이 29살 때 상원의원이 됐대요. 근데 이 바이든이 어렸을 때는 말더듬이었답니다. 말을 더듬었대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놀림을 당하고 바이든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따돌림 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바이든의 어머니가 바이든한테 그때 바이든을 위로하고 격려를 했답니다. 어이구, 이런 병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바이든의 어머니가 바이든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의 말의 속도가 너의 생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야. 네가 말을 더듬는 것은 너의 말의 속도가 네 생각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거야 라고 격려를 했대요. 바이든이 말더듬이를 고치고 그리고서 훌륭한 정치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는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우겨싸임을 당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고요, 그 승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을 받는 것은 이것을 확신하며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고, 내가 비록 연약한 가운데 넘어져 있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날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런 나를 오히려 더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굴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처럼 승리할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주님과 우리를 묶습니다. 주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마치 음식물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소화되고 흡수되어서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우리 안에 힘이 되는 것처럼,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믿음이 우리로 생명의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아름다운 복을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입교하는 학생들과 세례 받으시는 분들을 잠깐 인터뷰를 했습니다. 주중에. 그랬더니 이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세례와 학습 과정에서 자기들이 많은 것들을 느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인으로 앞으로 살아갈 때 각오가 어떠냐 그랬더니, 내가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 세례받고 주님의 자녀가 된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믿음으로 이 상황들을 이겨나가고, 우리의 중심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의 확신이 굳건하게 자리 잡아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이제 성찬에 임하고자 하오는데 주께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날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대속의 죽으심 그리고 날 사랑하심을 기억하게 하셔서 내가 비록 성공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내가 모범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최후 승리 얻으신 그 주님이 나를 반드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시고 승리케 하심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